23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한국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 한쪽으로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원했던 빛과 소금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이 땅의 살기와 교준만 손에 잡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불평으로 인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다른 믿음의 병에 그대는 가운데 속에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오늘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외형적으로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선제든 구제든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와 교육, 봉사, 이 모든 것도 모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회 전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사회 전반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생각과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주관적인 시각이 강해진다면 독재의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재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주관적으로 본다면 나밖에 모르는 독재의 길을 간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퇴임을 한 뒤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불행의 역사는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미숙한 정치인들과 분별력이 없는 소수의 종교인들의 대립을 통해 또 한 번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분열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알기를 꺼려하는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의 위기를 자신들의 호기로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는 내국노 세리의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모두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품으셨던 예수님은 나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투쟁 이념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회에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투쟁의 근거지로 삼는다면 과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라면 그 영혼은 좌파든 우파든 모두가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목회자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주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드는 목회자가 있다면 차라리 목사직을 떠나서 정치인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소위 정치 목사는 아무리 미화를 해도 정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영혼들의 손가락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투사이냐,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뛰어넘어 애처롭게 보인다면 그 감정이 저만의 감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든 목회자든 자기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야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 생활을 했던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시인을 불을 지릅니다. 6일간의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뒤집어 씌운 네로 황제는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밀랍을 온 몸에 입히고 그 육신에 불을 붙여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등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과 네로 황제가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나 보자 핀정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사자 갑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공포가 아니라 황홀한 얼굴로 웃으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서도 저들이 저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네로 황제는 그 자리에서 기절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가 되어 자살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네로 이후에 9명이나 되는 악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6번째 황제 맥시무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집단으로 50명 이상씩 한꺼번에 합장하기까지 했었고, 7번째 황제였던 데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가축 부대에 기독교인들을 놓고 바닷물에 던져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배가 되면 배가 될수록 그들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까지 멈추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어쩌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선 예배를 지금 자제를 부탁한다는 말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처음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확산하는 것을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 한 사람,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결과물로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를 특히 핍박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끝내가서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요 추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주의 종들은 정치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만 하십시오. 세상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나와 이념이 같은 사람만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국민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며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다시 등을 돌려 앉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요,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 모두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서 당시에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반역으로부터 도망을 나와 방황하는 중에 지었던 시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아꼈던 자신의 부하들이 하루아침에 배신과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4년이나 하고 난 다음에 반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적어도 한참 적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의 적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할 만큼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비전교회가 남아있는 7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남아있는 7천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다윗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낭망하거나 절망하여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방패로 빗대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 그 방패의 기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시의 공격 무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의 공격을 방패로 무력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을 그렇게 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재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5절을 통하여 이 시편 3편의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른 아침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5절을 통해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서 자고 있어 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바래지는 고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 또는 승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원의 주체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의 구원, 질병의 구원, 시련의 구원, 고난 속에서의 구원. 여러분, 가난이 내 마음대로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내 능력으로 가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병들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 날 수는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순수성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외를 한다면 순수성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며 진영 논리를 가지고 듣기도 거북한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참담한 문자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6.25 전쟁 때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가운데 교회가 목적을 두고 있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송을 장악한 정부의 계략이든 아니면은 본연의 길을 걷지 못하고 만모니즘에 빠진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도 없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에 찬 결과이든 그 시시비비를 떠나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이웃의 생명도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 며칠이라도 한국 교회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자처하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불신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애통하며 극단적인 편향성에 빠진 분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거듭난 모습으로 화합과 희망의 사회적 소리를 보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선한 영향력을 축적하면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꽃은 폐허 속에서도 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폐허와 같은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꽃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무수한 일 가운데 그 성과가 하나님을 배제시킨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내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수목원 비전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지 않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나 죽는 인생을 자각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을 무지하게 여기는 어리석고도 후회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출세한 목회자들의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세한 목회자들의 음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종들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식에게 구태타를 당해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과 자신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함으로 아무런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고비고비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앞에 예물을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아직까지 준비를 한박하고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준비하셔서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헌금을 다 함께 갖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질을 준비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손길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손길, 선교와 구제의 손길, 감사의 손길, 건축의 손길, 작정의 손길, 주정의 손길,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어느 곳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친히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적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다고 해서 영원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또 내일의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또한 개인 위생에도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에 혹 방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방역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 방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찬송가 1절만 찬송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로서 8월 23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만큼만은 이기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형통과 영역 간의 강건한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보는 가정이 없도록, 사업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